네, 오늘 우리가 청년주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청년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할까 좀 고민을 조금 했었습니다. 어떤 위로의 말씀을 전할까 하는데 사실 이 본문이 생각이 났어요. 이게 위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그 위로가 있기 때문에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찾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대부분의 우리 청년들의 모습을 보면은 이것은 청년들의 모습만은 아닌 것 같아요. 마치 성공이라는 결승 라인을 향해 정말 열심히 경주하는 자들과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청년들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이나 직장인들이나 장년이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자신이 꿈꾸는 성공을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일하고 돈 벌고 수고하고 애쓰며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리고 나름 성취를 그런 것을 통해 이룬 그 성취가 있어요. 학업 성적, 옳은 학업 성적과 나름 성공한 삶을 통해 만족과 행복도 우리가 누리곤 합니다. 여러분, 물론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 은혜의 영역 안에서 그런 성공과 성취 안에도 일정한 정도의 만족과 행복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거기서 찾은 만족과 행복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영원할 것 같다고 믿고 싶으시죠? 그렇지만 죄송하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실 다 아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대한민국 최고의 어떤 기업의 회장의 자리에 오르면 거기서 얻는 만족과 행복이 영원할까요? 세상은 그 자리에 가면은 성공했다라는 말을 붙여줍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얻은 그 성공에서 얻은 만족과 행복은 잠깐입니다.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아이러니한 것이 뭐냐면 많은 이들이 여전히 그런 것이 영원한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라는 성공이다라는 인식을 무의식적으로 믿고 있다라는 게 사실은 좀 아이러니하고 그게 문제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알곡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먼저 성공과 복에 대한 정의부터 다시 내려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공과 복에 대한 정의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어디에서 그것을 찾아야 합니까? 세상이 내리는 성공과 복에 대한 정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공과 복에 대한 정의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찾아야 돼요. 그것은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돼요. 세상이 정의 내리는 성공과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 내리는 성공과 복에 대한 정의를 찾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예수 믿은 사람은 다 성공한 사람이에요. 많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을 한 명 꼽자면 요셉일 겁니다. 요셉. 흔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찬양을 들었는데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너무 귀합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흔히 요셉을 빗대어 많이 기도해요. 요셉처럼 세계적으로 큰 인물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교회에서도 많이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셉이 왜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요셉의 성공을 이렇게 정의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려 하냐면 요셉이 좀 고생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잘 믿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은 어떻게 됐다? 애굽의 총리가 됐다
라는 것으로 우리는 쉽게 요셉이 이룬 성공과 복을 그렇게 정의하려고 하는 나쁜 경향이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성경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있을 때 한 번도 요셉을 향해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요셉이 형통했다, 요셉이 성공했다, 요셉이 복받았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요셉이 어디에 있을 때, 어떤 신분에 있을 때 성경이 요셉을 향해 형통했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어디에 있을 때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39장 2절과 3절을 보면은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서 3절을 보면은 우리 찾으신 분들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우리 23절, 39장 2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요셉이 어디에 있을 때, 어떤 신분에 있을 때 요셉을 가리켜서 형통했다, 성공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까? 노예의 신분이에요. 그리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의 신분입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한테 여러분 혹시 아는 사람 중에 있습니까?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의 식구들한테 가서 형통했어 이러면은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러시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성경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감옥에 있는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너 참 형통했어, 복받았다, 성공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것을 이해하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여러분, 창세기 본문을 보면은 반복적으로 이 형통과 함께 붙어서 나오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형통, 복, 성공의 핵심은 무엇에 달려 있는 것입니까? 그 사람의 외적인 환경, 외적인 신분과 지위와 상관없어요. 외적인 환경이 이전보다 더 나아지는 게 하나님이 주신, 물론 복일 수도 있지만 그게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복은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이 말하는 참된 형통과 성공이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입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그 사람이 거하고 있는가가 성공을 결정한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성공이 외형적인 어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지위와 신분이 변화되는 것, 지금보다 나아지는 것, 업그레이드 되는 것에 달려있다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면 안 되죠. 요셉이 죄수의 신분이 아니고 애굽의 총리의 자리로 갔을 때 이 고백을 했어야 돼요. 애굽의 총리로 갔을 때 성경이 요셉 형통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절대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있을 때는 한 번도 형통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형통입니다, 어떤 면에서.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경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저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잘 알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일그러진 우리의 본성은 복과 형통을 늘 어디로 연결시키냐면 외형적으로 우리의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과 지위와 신분으로, 그것이 나아짐으로 우리는 늘 복과 형통을 그쪽으로 가져가려고 해요. 성경이 이걸 잘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시고 욥이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있을 때는 형통했단 말을 하지 않지만
죄수의 자리에, 감옥에 있을 때,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요셉은 형통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성경의 의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그 자리가 어느 자리이든, 노예의 자리이든 총리의 자리이든 형통한 사람이에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알곡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알곡교회 우리 청년 우리 여러분, 아무리 외형적으로 좋은 환경과 형편에 처해 있고 아무리 잘 나가고 있을지라도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믿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있지 않으면 그것은 참된 성공과 형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이 규정하는 성공과 복으로 우리를 맞추려고 하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규정하시는 성공과 복에 저와 여러분을 늘 집어넣으시길 바라요. 이렇게 말하면 어쩌면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내 머리로는 잘 알지만 이론적으로는 네, 맞습니다. 목사님 말이 맞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믿음으로만 살면은 이게 뭐 좀 안 될 것 같아요. 세상에서 뒤처지고 도태될 것 같아요 라는 이런 또의 마음이 살짝 드시죠. 안 그런 것 같지만 다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요셉이 여러분 애굽에서 뒤처졌던가요? 도태되었던가요? 아니에요. 요셉은 그 당시 애굽뿐만 아니라 그 모든 주변 나라를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했던 것입니까? 물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어 거듭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믿음의 사람들의 정직함과 믿음의 사람들의 부지런함으로부터 만들어진 그들의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복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참된 믿음을 가진 그 한 사람, 참된 성도의 그 부지런함과 정직함으로부터 빚어진 그 사람의 재능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이 세상을 복되게 하시고 이롭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노예들이 어떻게 일했을까요? 그 당시에 어쩌면 주인이 볼 때는 조금 일하다가 주인 보디발이 보지 않을 때는 조금 요령을 피웠겠죠. 요즘도 뭐 회사에 가보면 그렇지 않을까요? 분위기가.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주인 보디발이 볼 때나 안 볼 때나 늘 한결같이 정직하게 일했고, 늘 한결같이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았어요. 늘 최선으로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보디발 장군이 모든 걸 맡길 수 있었던 거예요. 간수장이 믿고 옥중의 모든 일을 다 요셉에게 맡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살았기 때문이에요. 이 코람데오 의식이 요셉의 머리로만이 아니라, 이론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가 머리로 듣는 어떤 이론적인 내용이 아니라 코람데오 의식이 요셉의 전 인격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공간에 있어도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요셉이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요셉은 매 시간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매 시간 사람 보디발 앞에서도 충실하지만 보디발보다 더 위대하신 우리의 주권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어찌 이 시간을 허비할 수 있는가? 요셉은 매 순간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영역뿐만 아니라 자기의 분야, 세상에서 나의 분야, 나의 이 세상에서의 직업의 분야에서도 절대 도태되지 않습니다. 늘 자라게 되어 있고 발전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왜 도태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 도태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시간을 가끔씩 허비하죠? 우리가 시간을 왜 허비하며 살아갑니까? 왜냐하면 시간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계는 주셨지만 시간은 절대 주시지 않습니다. 시간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는 사람은 매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빌려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매 시간을 정직하고 매 시간을 최선으로 노력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절대 도태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세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 알곡교회의 모든 청년들이 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이 믿음의 청년들, 믿음의 세대들, 믿음의 사람들의, 신자들의 특징이 어떠한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그 답을 우리가 간단하게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우리 한 절 읽었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번만 다 같이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의 청년들, 믿음의 세대들, 믿음의 신자들의 특징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쓴 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 거하는 복음에 대한 내용이었죠. 그리고 12장부터 마지막 16장까지는 그렇게 복음을 믿어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을 소유한 신자가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첫 부분이 바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는 뭐냐면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문화, 이 세상의 시대의 정신을 의미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받지 말라라고 할 때 이 본받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동화되다, 순응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너희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 이 세상의 문화에, 이 세상의 시대의 정신에 동화되지 말라, 순응하지 말라라는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렇죠?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가 전부 어디 기도원 들어가서 삽니까? 예수 믿고 그 다음부터는 세상과는 담을 쌓고 어디 기도원 들어가거나 아니면 전부 교회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거는 바른 신앙이 아니죠. 올바른 신앙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 믿고 거듭난 이후에도 여전히 세상 속에서 살아가요. 주님이 우리를 세상 속으로 보내셨어요. 야, 너희가 예수 믿었으니까 교회에서 살아라 이러지 않아요. 물론 모여서 예배 드리지만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세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에 늘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말은 뭐냐면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가 늘 뭐 할 위험이 있습니까? 동화될 위험이 있고 순응할 위험이 늘 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절대 관가하지 말아야 할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고 구원받아서 우리 안에 신적 성품, 성령께서 주시는 신적 성품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우리가 살게 되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남아 있습니까? 여전히 이 세상의 가치관에 순응하고 싶고
세상의 문화에 동화되고 싶고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죄악된 본성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라는 이 사실, 욕망, 탐심이 있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이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강한 어투로 너희는 세상에, 이 세대에 본받지 말라, 이 세상의 가치관에 동화되거나 순응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을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서 6장 7절 10절을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 그 다니엘의 대적들이 일을 꾸며서 다니엘로 하여금 기도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려고 어떻게 하냐면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조서를 꾸며서 30일 동안 느부갓네살 왕 외에 그 누구에게도 기도하거나 예배드리면 사자굴에 던져 넣어 사자의 밥이 되게 한다라는 그 법령을 만들어서 30일 동안 이 다니엘을 꼼짝 못하게 묶어놨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그때 어떤 신분이었습니까? 노예의 신분이에요. 물론 노예지만 조금 다른 노예였긴 해요. 정치적으로 길러지는 노예였는데 어쨌든 신분은 노예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노예라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시대 정신이 뭐예요? 노예라면 노예답게 왕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고 순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조서를 자세히 보면은 다니엘로 하여금 굉장히 유혹하는 문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30일 동안만이에요.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지 말라,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지 말라, 아니고 30일 동안만 안 하면 된다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30일 동안만 안 하겠죠. 31일째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뭐 이렇게. 아니면 어떻게, 또 문 닫고 하면 안 됩니까? 아무도 안 보는 방에서 몰래 하면 되잖아요, 30일 동안만. 아니면 여러분, 눈 뜨고 어떻습니까? 솔깃하지 않아요? 눈 뜨고 30일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눈 감는다고 잘 들으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눈을 뜨든 감든 우리가 어디에서 하든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다니엘은 거기에 어떤 타협도 하지 않았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이 알고도는 뭐냐면 죽을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닫지 않았어요.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어떤 타협도 하지 않았어요. 죽을 걸 알고도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다니엘이 세상이 변했는데, 나라가 망했는데, 내 상황이 지금 이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변명을 시대의 정신과 문화와 가치관에 순응하지 않았어요. 전에 하던 대로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세상이 감당 못할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날 문화가 그렇다고, 오늘 세대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동화되고 순응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오늘날 이 세대가 죄를 너무 가벼이 여깁니다. 그런데 우리도 거기에 동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이 세대의 도덕적 기준이 현저히 떨어져 있다고 우리도 그 낮은 도덕성에 우리의 기준을 맞추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더 높은 하나님의 도덕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날 현대 문화와 젊은 세대가 술과 담배와 혼전 성관계와 같은 죄와 악으로 여기지 않아요. 더 이상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고 악으로 여기지 않아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는 동화되거나 순응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물론 쉽지 않을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 속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 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너무 어렵습니다.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아요. 바울이 그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2절을 다시 보면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러분, 여기서 마음을 새롭게 하다 할 때 이 새롭게 하다라는 말이 원어적으로 보면은 똑같은 단어가 성경에 딱 두 군데밖에 안 나옵니다.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여기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데 그 주체가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바울이 너희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된다라고 할 때 이 의미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거듭나야 된다라는 의미를 하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회심해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우리가 동화되지 않고 순응하지 않기 위해서 가장 먼저 우리 안에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이란 얘기입니까? 그저 교회에 출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회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 아무리 하려도 그건 너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먼저 너희 안에 성령을 통해 거듭나는 은혜가 있어야지 그것이 가능하다. 여러분, 거듭남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지만 문자 그대로 설명하면은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통해 나의 죄인됨을 깨닫고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로 인해서 내 안에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나의 삶의 방향과 목적과 가치관이 송두리째 변하여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사실은 똑같았어요. 세상이 추구하는 게 우리가 추구하는 바였어요. 세상이 추구하는 성공이 나의 성공이었고 세상이 추구하는 명예가 나의 명예였어요. 그런데 거듭나고 보니까 이게 완전히 바뀐 거예요.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이제는 바울처럼 배설물로 여기게 되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추구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나의 삶의 방향이 되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거듭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아로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알곡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 여러분 많은 것을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러나 가장 시급하게 기도해야 될 것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 참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것.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부터 걱정 안 해도 돼요. 그 다음부터 알아서 할 거예요. 그게 가장 먼저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물론 그 외의 모든 것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이 기도예요.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2절 중반부에 보면 그리고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을 이어가요. 여러분, 변화를 받아라는 이 말을 우리가 좀 원문적으로 살펴보면은 재미가 있는데 현재형이고 수동태고 명령형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서 지속적으로 행하여져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새롭게 되는 것은 단번에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마음이 새롭게 되므로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또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우리가 지속적으로 변화를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죄악된 본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죄악된 본성은요, 여러분 너무 끈질깁니다. 여러분, 그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우습게 여기서는 안 돼요. 너무 끈질기고 독합니다.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우리를 괴롭힐 거예요. 어떻게? 우리로 하여금 늘 시선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두게 하려고 우리를 잡아당길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이 말씀에 있지 않고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에 있게 하려고 우리의 죄성이 우리를 늘 끌어당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늘 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죽고 새롭게 살아난 본성에 대해서 또 날마다 살아나는 그 삶을 지속적으로, 한 번이 아니고 죽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우리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그 삶을 계속 오늘 했다라고 그게 끝이 안 나요. 죽을 때까지 그 변화된 삶, 거룩한 변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합니다. 절대 세상이 건들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 변화를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무엇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까?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부지런히 말씀이 들려지는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예배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오전 예배 한 번으로 충분합니까? 아니에요. 부족해요. 그것으로 우리가 우리의 본성과 세상과 사탄을 절대 이길 수 없어요. 그리고 그 한 번의 예배로 우리 안에 거룩한 변화가 사실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주일 중간에 수요 예배가 또 있는 거예요. 또 우리를 돌아보라고, 또 점검하라고, 또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습을 또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악된 본성을 죽이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라고, 그 3일 딱 중간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우리 안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예배 한번 딱 드렸더니 막 알아서 변화되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뭐 오늘 예배 드리고 안 나와도 돼요. 근데 절대 그런 일은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거룩한 변화는 말씀과 기도로 몸부림쳐야 돼요. 몸부림칠 때 서서히 찾아오는 게 거룩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듭남이 있고 말씀과 기도로 늘 거룩한 변화가 있을 때 저와 여러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2절 후반부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 늘 이걸 고민하지 않아요? 무슨 일을 앞두고 과연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 3가지로 말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기쁨이 있고 온전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3가지, 선함과 기쁨과 온전함, 이 3가지가 동시에 충만했고 완전했던 곳이 어디였습니까? 우리가 창세기로 쭉 거슬러 올라가서 창세기 2장을 보면 나오는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쁨과 온전함으로 충만했던 곳입니다. 왜 그곳에 충만했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창조 질서가 바르게 작용했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으로 그분의 선하시고 의로운 다스림과 통치로 살아가는 이 창조의 질서가 바르게 작용했기 때문에 그 선함과 기쁨과 온전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서가 죄로 인해 깨어졌어요. 죄로 인해 깨어졌어요. 그러나 아까도 말했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실 때 무엇이 회복이 됩니까? 우리 안에 이 질서가 우리 안에 회복이 되는 거예요. 이 질서가 우리 안에 회복이 돼요. 거듭나게 될 때 그 에덴의 질서가 회복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서 이 질서가 바르게 세워지면은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이 무슨 일이든 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왕이 되시고 나는 그분의 백성으로 그분의 선하고 의로운
다스림과 통치 아래 있다면 그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 고민하는 그 일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가? 그 일에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인가? 그래서 하나님의 선함이 나타나는가? 그것이 나타난다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함이라는 건 도덕적 선의 의미도 있지만 그 이상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해야 돼요. 도덕적 관점, 이 세상의 관점으로 선하다는 것 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해야 돼요.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합니까? 그러면 열심히 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봐도 거기에 말씀에 부합하는 게 없어요. 선함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함이 없는데 자기가 하고 싶어. 자기의 욕망과 탐심이 담겨 있어요. 꾹꾹 눌러서 숨기고 있지만 그게 있어요. 그래서 계속 여기에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막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막 쑤셔 넣으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넣어도 거기에 하나님 말씀에 부합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말씀과 함께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민하는 것 안에 하나님의 왕되심이 인정되고 그로 인해서 뭐가 오냐면 기쁨, 참된 기쁨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원망과 불평, 특별히 여러분 교회를 섬기면서 그렇죠. 특히 원망과 불평이 있으면 안 돼요. 기쁨이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에 온전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온전함이라는 것은 성경은 거룩과 항상 연결을 시킵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을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거룩과 온전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에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고 있어요. 우리가 하는 그 일에 하나님의 거룩이 드러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 성결이 드러나지 않아요. 내 욕심이 있어요. 근데 계속 하나님의 뜻이래. 절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는 선함과 기쁨과 거룩, 온전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절대 음란의 자리에 가지 않는 거예요. 더러운 자리로 가지 않아요. 요셉처럼 몸부림치면서 여러분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도 그 당시의 문화와 가치관에 의하면 얼마든지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 문화와 가치관에 의하면 노예는 주인의 물건이기 때문에 주인이 잠자리에 들어오라 하면 말없이 순종하여 들어가는 게 당연한데, 그것이 그 당시 문화고 가치관인데 나라고 별 수 있습니까? 나라고 별 수 있나? 이런 변명 어쩌면 요셉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도 다니엘처럼 어떻게 했습니까? 창세기 39장 9절을 보면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시대의 정신과 문화와 가치관에 동화되고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하고 있는 거예요.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알곡교회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 흩어져 있지만 우리 청년들 이런 남자 여자 만나야 됩니다. 우리 청년들이 아멘을 해야 되는데 결혼하신 분들이 아멘하면 안 됩니다. 우리 청년들 이런 남자와 여자를 만나야 돼요. 여러분, 잘생기고 이쁘다고 막 만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에 순응하지 않고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다니엘과 요셉과 같은 믿음의 남자, 믿음의 여자 만나도록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지금부터 배우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남자 만나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 입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입에서 오늘 이 세대가 그런데, 오늘 이 문화가 그런데, 다 그렇게 하는데 나라고 별 수 있나라는 이 말이 나오는 것이 사실 너무 싫습니다. 이 시대와 문화가 그렇고
100명 중에 99명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도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은 다릅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세대들이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 이미 성공했어요. 이미 형통했어요. 더 이상 무엇을 이루지 않아도 돼요. 이미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믿음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